8장 1절로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주보에 보면 제목이 바로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깨끗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와 또 죄사함의 은혜를 같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식을 기르는 부모 입장이 되면 이 자식을 너무나 사랑해서요 자식에게 징계를 줄 때가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할 때 징계를 주지요. 그래서 자식이 조그만 실수를 저지르게 되면 그 조그만 실수를 통해서 이 아이가 성장하기를 원해서 이 아이에게 이제 부지런도 하고 또 조금 큰 실수면 이 아이에게 회초리를 들어서 손바닥을 때리거나 또 종아리를 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자식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식을 미워해서 그렇게 하는 부모가 없고요. 또 자식이 좀 고통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자식이 먹는 밥에다가 독약을 조금 타서 먹이는 그런 사람도 없고 병균을 조금 넣어서 먹이게 하는 그런 부모도 없습니다. 세상의 부모도 이런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식까지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습니까? 관계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2장 11절에 잘 들어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절도 보이죠. 징계가 여러분 해초리 맞아봤습니까? 해초리 맞을 때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지요. 좋지 않지만 당시에는 절도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그 해초리 때문에 그 해초리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해초리 때문에 내 잘못을 고친 받은 사람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친구라는 용어 아시죠? 그 친구의 그 부모가 없는 그런 그 요성이가 친구의 그 제일 싸움을 잘하는 친구로 나오잖아요. 그 요성이가 자기 친구가 얘기를 내 부모님 돈을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같이 도망가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요성이가 그랬어요. 네가 이렇게 부모님 돈 떼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같이 도망가자고 하면 내가 그 같이 도망가자고 좋다고 그렇게 같이 도망갈 줄 알았지. 그게 아니다. 내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조금만 잘못된 길로 갔을 때 나를 채찍으로 때렸으면 나에게 회초리를 때렸으면 내가 바른 길로 갈 텐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다.
그것을 요소가 얘기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징계로 연단받은 자들은 다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세상의 부모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사 때로는 징계와 같은 이런 병이 우리에게 올 때도 있고, 또 우리가 갖지 않아야 될 여러 고난에 빠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미워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적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자세요.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을 향해서 절대 긍정을 가지게 됩니다. 절대 긍정의 신앙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지 않고, 내가 지금 어디가 아프고, 내가 지금 병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면 그 아버지가 자식이 이렇게 아픈 거 좋아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식이 고침받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고침받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 긍정의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바로 카이로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넉넉히 낫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본문 말씀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바로 병에 대한 예수님의 뜻이 뭔가를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말씀을 보면, 이 1절에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다고 했어요. 수많은 무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근데 그때 내려올 때 한 나병 환자가 2절에 보니까 나와 저라며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에 나병 환자가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나병 환자가 말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왜 이렇게 말씀했을까? 왜 이렇게 말했을까? 바로 이 나병 환자가 자신들이 나병이 뭐예요? 문둥병이죠. 나병이 얼마나 여러분 지독한 병입니까? 이 나병이 자꾸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나 자기가 고통스럽고, 이 이스라엘 땅에는 또한 나병이 있으면 이 나병 환자들은 거의 인간 이하 취업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상인들이 저기 많이 내려오는데 그 정상인들 앞에 아무 말 없이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인죄가 아닌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무시를 당했던 나병 환자. 그 나병 환자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내가 이런 나병이 있으면서 내가 이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는 게 너무나 힘들다, 너무나 고통스럽다. 내가 이 나병 환자가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돌에 맞아 죽을지언정.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저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유하시는 분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나병 환자가 나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내가 소원하고 내가 병 고침 받는 것을 소원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면 예수님도 분명히 나의 병을 고쳐주실 거예요 하는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어떤 병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마음의 병도 있고요, 인격적인 병도 있고요, 그리고 몸의 병도 있어요. 이런 병들이 있는데 내가 이 병 고침을 병 고침 받기를 원한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내가 확신하는 중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소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붙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다 병자예요. 저도 병자고요, 우리 도현 씨도 병자고요, 모두 다 병자입니다. 우리 다 병자예요. 이런 병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이렇게
나병 환자를 말씀으로 고치신 것처럼 우리에게 놀라운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8장인데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을 보면 또 병 고치는 것이 또 나오는데 그 한 장 뒤에 들어가면 마태복음 9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로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9장 2절이죠.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고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예,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왔어요.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데 이 다른 데서 보면 여기에는 안 나타났는데 이 위에 지붕을 뜯어내고요. 중풍병자를 달아냈어요. 이렇게 달아낸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행함이 있는 믿음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 중풍병자를 데려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붕을 뜯고 그리고 그 지붕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끈으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리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병 고침을 받기를 원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권능을 입기를 소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수가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 아닙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가요? 인정 안 하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셨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이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메고 나오고 지붕도 떴고 중풍병자를 지붕 위에 올라가서 그런 많은 수고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나를 믿는구나 라는 믿음을 인정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와 그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이 그 속에 있었냐 하면은 바로 예수님을 이 잘못하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이 뭔가 허물이 있고 예수님이 뭔가 고발당할 것이 있을까 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런 서기관들이 이 사람을 3절 보니까 이 예수님이 신성 모독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 말씀에 책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장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씀 그 말씀과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에 그 말이죠.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는가? 어느 것이 쉬울 것 같아요? 제사함. 그렇지. 왜냐하면 제사함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이 사람이라고, 이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인정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쉬운 말을 하지만 나는 이런 쉬운 말도 할 수 있고 나는 병 고치는 능력도 있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이렇게 죄사함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꺼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이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중풍병 든 이 사람이 낫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자기가 권세가 권능이 없으면서 이런 말 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세와 권능이 있으면서 이런 말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예수님 앞에 자기의 병이 있는 것도 모르고 자기의 병도 구할 줄 모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는 네가 병자인 것을 깨닫고 네가 병 고침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뭐라고?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리가 병을 낫게 해 주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낫게 해 주시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또 앞으로 좀 넘어가서 마태복음 8장 14절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8장 14절 앞으로 넘어가면 있어요. 자, 14절로 1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신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조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에 우리에게 나타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러 하심이더라. 아멘. 네. 여기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있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무슨 열병이냐면은 아마 장티푸스 같아요. 장티푸스. 그래서 계속 설사를 하고 열병이 났겠죠. 그런데 이런 열병을 장모가 앓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손을 만지시고 기도하시니 이 열병이 떠나고, 이 열병이 떠나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간절히 찾는 다른 귀신 들린 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이 사역,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행할 때 항상 병 고침과 죄사함이 같이 가는, 죄사함도 받고 병 고침도 받고. 오늘 본문 8장 1절 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이 2절 하반절에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 깨끗함을 받으라는 것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또 병고침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죄사함과 병고침을 같이 이루어 주십니다. 같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은 주의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병고침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그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겠어요?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구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천국을 보면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에도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10장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가면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입니다. 10장 7절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보좌 받았으니 보좌 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12제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너희가 보좌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뭐예요? 천국은 아무런 병든 것이나 뭐 아픈 것이나 이런 죽음이 없는 것이 바로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래서 천국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느냐? 저기 있느냐? 못하니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천국이 임하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이 임한 증거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병고침 받는 이 증거를 보여주시고 또 우리 마음의 모든 우울증과 이 우리 마음에 모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시는 이런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천국을 우리 모두가 받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두 번째로 오늘 이제 보려고 하는 것은 이런 치유와 대속의 은혜가 함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사야 53장 4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는 저 앞에 있죠. 구약의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보면 구약성경 1033페이지 전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033페이지 전에 이사야 53장 4절 찾았나요? 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이 잘못이 있어서 아버지한테 맞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왜 슬픕니까? 인간의 모든 이 인간의 모든 슬픔이 왜 오느냐? 바로 병과 여러 가지 마음의 고난들과 여러 가지 몸의 병들로 오는 거 아니에요? 바로 그런 모든 질고를 모든 병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다는 거예요. 여기 5절 말씀 보니까 뭐예요? 바로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대속을 입혀 주실 것을 이 이사야 선지자가 미리 예언을 했는데 미리 예언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 사역으로 이제는 나타났고 그 대속 사역은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또한 죄사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병고침의 은혜도 이미 우리가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다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가져가셨어요. 내가 받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안 좋은 모든 저주와 같은 모든 질병들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10절에 이사야 53장 10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숯분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독생자 예수님 보고 야 예수야 네가 땅에 내려가서 이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냐 그들을 위해서 네가 그 백성의 저주받은 모든 죄와 허물과 그런 모든 저주의 씨앗들을 네가 다 가지고 가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다 상처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다 죽으신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받은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병 낫기를 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이제는 병 낫기를 원하는 우리가 병나음의 그 은혜를 다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셨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함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마가복음 11장 24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자, 따라서 합시다. 받은 줄로 믿어라. 아멘. 예,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언택이 뭐냐면 예수님이 너를 대신해서 다 네가 받을 저주와 네가 받을 죄의 대가를 다 받았으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구하기만 구하라. 그러면 네가 병고침도 당연히 받을 것이고 죄사함도 당연히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그 은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못 받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미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확신 주실 때까지 구하기만 구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확신 주시는 그 믿음 달라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시간 한번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사오니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낫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병든 마음과 몸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병고침 받는 것, 하나님 내 마음의 병, 몸의 병 모두 병고침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뜻이고 우리 주님의 뜻임을 이제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